주님, 저희들 찬양 예배로 불러주셨으니 진정으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양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젊은 세대 중에 이러한 별명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가난한 교인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면서 때로는 송금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주차장에 와서 잠깐 묵상 정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중앙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젊은 세대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죠? 젊은 세대들 중에 생활의 일부로 예배를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계획의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는데 삶의 일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새해를 맞이하였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라. 헉스바블이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예배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대화이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올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은총으로 응답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다. 기도가 물론 대화일 수가 있지만 예배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으로 답해주시는 그러한 주고받는 대화이면서 은총의 응답이 예배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 구약 안에서 예배학을 설교학의 대가이신 정장복 총장님, 제가 이제 저희 신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장신 이렇게 지도하셨던 그분의 예배학을 기초로 해서 잠깐 구약의 예배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배 전체의 의미를 구약 안에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맞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봉사, 섬김, 예배로 영어를 보면 서비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와 섬김. 오늘 이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죠. 기쁨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단어들이 이 예배, 구약의 예배 안에 있다. 두 번째는 샤하아. 좀 발음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굴복하는 것, 자신을 엎드리는 것, 존귀한 자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넓게는 봉사의 종교적 개념을 이렇게 담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라는 단어가 샤하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 아비멜렉 있죠.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하란으로 떠나가 돼서 리브가의 아내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셔서 순적히 아내를 데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었을 때 그가 잠깐 목도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아내이면 제가 이삭의 아내를 삼겠습니다. 먼저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였을 때 저에게도 주고 또한 나귀에게까지 주는 그러한 여인이면 제가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우물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응답이. 그래서 이때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내용이 26절,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에 아비멜렉,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앞서신 전능하심을 알고 깨달았을 때 이가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 더 살펴보면 출애굽기 4장 31절의 내용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누군가를 뽑으셨죠.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왕궁에 어떻게 가서 내가 쫓겨나왔던 그 왕궁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결탄코 거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씨름할 때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죠. 너 아론이 있지 않냐? 너를 네 언어를 대신할 아론이 있는데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손을 듭니다. 이때 할례, 피난편이라는 할례를 통해서 모세가 살아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경배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4장 31절에 백성들이 믿었으며 모세를 보낸 것을 믿었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고 고난을 돌아보셨다는 것을 듣고 백성들이 경배하였다.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지고 백성들이 경배하였다라는 내용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그 아래에서 깨트리고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신명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깨트린 돌판, 그걸 버려두고 다시 돌판을 깎으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그 새로 깎은 돌판 위에 다시 새겨주겠다. 말씀을 다시 새겨줄 텐데 그 십계명판을 쓰게 되겠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이끌어 올리셔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그 위에 강림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신명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겠다.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겠지만 죄 있는 너희들을 그냥 버려두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3, 4대까지는 죄를 묻겠다, 보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내용이 신명기 34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경배한다는 단어들이 샤하하라는 히브리어의 해석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주성을 버려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의 뜻을 따르며 섬겨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경배와 복종의 삶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텐데 구약의 예배를 이 정도 설명한다면 그러면 신약 예배는 어떻게 그 학자가 그 책에다 기록해 놓았냐. 첫 번째는 프로스케네오라는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였을 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이때 경배할 때 사단이 유혹했을 때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뜻이 경배하라는 뜻은 존경이다,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 맞추다 이러한 내용들을 신약에서 24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라트레리아라는 다만 그분을 섬기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는 종일 뿐이다. 종은 하나님께 섬길 대상이지 너는 섬길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만 섬김의 대상일 뿐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고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알게 하시고요. 세 번째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의 의미가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 제사장의 직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분 또한 교회 예배가 이런 뜻으로 신약에서는 사용되고 있다. 네 번째는 워십.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워십. 이거는 영어 표현인데요. 이거는 가치와 신분이라는 언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워십. 그래서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워십입니다. 그래서 워십은 존경과 가치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러한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신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존경과 가치를 받으실 존경과 존귀를 받으실 가치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예수님 고향이 있는 갈릴리로 향하실 때 우리 남쪽 유다와 단절되었던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쳐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사마리아 회복을 위해서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금 여기에 있는 찬양 예배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배들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또한 구역 예배, 대중 예배, 오늘 드렸던 11시 예배, 아침 일부 예배, 또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는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맞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한번 19년을 맞이하면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대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23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겠다.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오겠다. 곧 이때다라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 23절 하반절이죠.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고 그뿐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데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라. 내가 온 이때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다.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어떤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는가. 사마리아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 근데 이 산이라는 말은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혼혈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는 그 역사를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복잡하니까 아무튼 이들에게는 그리심산이라는 그곳에 예배처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이들이. 그래서 그쪽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들은 혼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섬기는 것도 하나님도 여호와도 섬기고 이를테면 그들의 바알 모든 혼합된 신들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예배할 때가 오겠다. 이때라. 이때는 누구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텐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할 때가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영의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은 의존한다, 의존한다. 또 오류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고결하다, 정직하다, 진리다, 확실함이다, 확고함이다, 견고함이다. 결국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러면 그 예배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크게 입었어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뭘까 했더니 번제를 드리더라고요. 번제를 드리는데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너무나 하는 일들마다 악하고 우리를 보시고 그 계획하심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 땅을 행복하고 잘 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한탄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요만큼의 우리들을 향하신 계획이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셔서 인간들을 모두 멸망하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당대인 노아를 뽑으셨죠. 근데요, 노아가 50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새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시작한 때는 자녀들이 굉장히 어리겠죠. 네. 물론 100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했어요. 짓는 동안에는. 그럼 얼마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외로웠을까요?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그 아들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조차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한 구원의 그런 은혜를 힘입고 그 노아의 계보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을 쭉 읽어보면 노아 이제 100세에 500세에 그렇게 후예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아가 방주의 구원을 받은 그 간격 때문에 100년을 노아를 짓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들어갔잖아요. 짐승들이 다 들어가서 1년을 넘게 40일 비가 창수같이 주야로 내렸고 150일을 떠다녔고 무르기 마르기까지 딱 1년하고 10일이 걸렸어요. 2월 17일. 그래서 2월 10일에 배가 뜨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17일이면 약 1년 7일 정도 되나요? 아무튼 그 시기에 노아가 배 안에서 수많은 짐승들의 소리와 또 울부짖는 아우성 소리와 창문은 딱 천정 위에 딱 하나 나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예배예요. 얼마나 강력이 있습니까? 그런 구원의 예배를 드렸던 노아가 처음으로 이제 땅에서 내려왔을 때 했던 것이 뭐라고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요, 헌신의 예배예요. 그래서 헌신의 예배는 다 태워서 드려요. 짐승을 다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각을 다 떠야 돼요. 일일이 번제는 각을 뜬다는 것은 짐승의 뭐 가슴이면 가슴, 뼈면 뼈 이런 것들을 다 갈라서 일일이 다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노아가 처음에 땅에 내려왔을 때 어땠을까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와 같은 사람은 자기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채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홍수로 뒤집혔기 때문에 바라볼 수 없는. 글쎄요, 150일 동안 물에 이렇게 있을 때 다시 식물들이 좀 살아났을까요? 그렇지만 그런 황량한 벌판과 나대는 시체들을 보면서 노아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그는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노아의 심정을 저희들이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없으시면 안 돼. 우리 하나님에게만 예배할 거야. 다른 누구와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그 노아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서 예배하시는 금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20절의 말씀이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리고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8장 10절에 세무 후에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요. 이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태어난 거죠. 그러면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번제를 드렸을까요? 오늘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예배 안에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대상.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 홍수 가운데 모든 것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그리고 구원을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먼저는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 대상 앞에 정중하게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이 첫 번째로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몇 절을 읽어보면 좋겠냐면 창세기 8장 제가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사람의 하반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21절에는 앞쪽에 보면 그 향기를 흠망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드린 그 제사를 기쁘게 제물과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흠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우리 인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께 다다라갈 수가 없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지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그 다시는 이렇게 물로 심판했던 것은 심판하지 않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게 있으시겠죠.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총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함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냐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이사야 말씀 가운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한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 이 백성을 지었나니 찬송을,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주보를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 중에 예배의 구성 요소 안에는 찬양도 들어있죠. 회개 기도도 들어있죠. 기도도 들어있죠. 말씀도 들어있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복합해서 예배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과 집중하여서 만남을 통해서 예배하실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나. 이 예배들은, 이 드려지는 예배들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족적인 개념. 우리가 혼자 드려지는 것보다 노아가 나와서 자기 혼자 예배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모두 모아놓고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합니다.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자기 친족 종족들을 다 불러서 예배합니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성으로 우리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개념 안에는 성김, 봉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창세기 8장 끝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땅이 있을 동안에, 물로 멸망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 계절을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유치부하고 저희가 이제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해서 낮을 주관하는 것은 태양이고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과 별이죠. 만약에 이들이 자기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겠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땅이 있는 동안 심음도, 거둠도, 추위도, 더위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시간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김창훈 집사님 너무 기도 정말 고백적으로 잘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만 잘 살라고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배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점점 확산되어져 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온 세계인들이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기뻐하시게 해서 우리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먼저 뽑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흠양하시겠다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 산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에는 그 산제사는 뭐예요? 우리가 몸으로 드려지는 섬김과 봉사로 드려지는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온전히 드려지는,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 노아의 제단에 그 번제를 기뻐 흠양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실 것이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또 종족이 번져가고 이 땅이 계속 흘러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예배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 많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 수 있도록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를 채워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하며 찾으신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우리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